되는 소리 같아. 그런데 우리가 저 문장 속에 경이로움을 갖고 멈춰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는 건지를 깨달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상의 아이디와 비번이 뭘까? 대적자의 손에 팔아넘긴다겠어. 왜 팔아넘겨야 될까? 하나님은 이 아이디와 비번을 찾은 자가 어디로 가냐? 오른편. 못 찾으면 어디로 가? 왼편이야.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천상의 관점을 우리가 해부를 한번 해봐야 돼. 할렐루야.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이라는, 잘 봐요. 앞으로 이 문제의 답을 찾아야 돼요. 이 답을 못 찾으면 오늘 수업은 헛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 세계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던져버려. 문화와 문명이 발달할수록 뭘 던져? 하나님을 던진다. 멀리한다. 외면한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러죠? 그들은 현실의 삶에 행복해서, 부족함이 없어서 이것을 갖다가 좀먹는 사회. 문화와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상의 관점에서는 좀먹는 사회, 좀먹는 인생, 좀이 먹는 인간 세상, 이렇게 관점을 한번 바라봐야 된다고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천국과 지옥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영혼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생체 시계를 발견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지구가 있어요. 하늘이 높아, 지구가 높아? 보통 사람은 지구가 높다 그래요. 근데 지구 위에 하늘이 있어. 뭐라고? 지구 위에 하늘이 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지구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최근에 발견했어. 우주선을 쏘면서. 우주선을 쏠 때 우리는 하늘에 별이 있고 하늘이 있으니까 그게 지구 안에 있는 건지 알았어.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은 생체 시계가 DNA가 스스로가 암호를 해독해. 그래서 스스로가 해독해서 재생을 하고 운동을 시키고 죽고 다시 재생을 하고 운동을 하고 다시 죽고 다시 재생을 하고 운동을 하고 다시 죽어. 이걸 항상성 사이클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을 정보를 전달해. 그러면 전달하기 전에 뭐가 해야 돼? 저장을 하지. 그럼 저장하고 전달하고 죽고 저장하고 전달하고 죽어. 이것이 생체 시계의 DNA가 스스로가 그 암호를 해독해서 스스로가 회복을 시킨다 이거야. 근데 이것이 행동을 하나를 보다면 그게 불완전한 세포가 생겨서 변이가 생겨서 암이 생기는 거야. 세포가 정상이면 절대 암이 안 생겨. 근데 이 암호 해독을 정확하게 못하면은 그것이 불완전하여 그것이 변이를 일으켜. 그래서 그것이 암세포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항상 세포가 언젠가 공부했죠. 6,000개에서 7,000개가 태어나지만은 죽기도 한다. 그럼 6,000개, 7,000개가 죽으면 다시 6,000개, 7,000개가 태어나야 돼, 안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근데 이것이 5,000개, 6,000개로 하면 그때 노화가 진행돼. 근데
근데 6,000개, 7,000개, 5,000개, 6,000개 다시 재생할 때 제대로 자기들이 다 암호를 해독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기면은 변이를 일으켜서 그게 암세포가 돼. 그 방해하는 요소가 세상에서는 발견했지만 예전부터 존재한 건데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 세포를 변이를 몰아가 버리고 밀어내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의학에서는 발견해내는 과정이지만 그것을 생체시키를 만든 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걸 운행시키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아무리 과학이, 의학이 발달해도 이 하나님의 세계를 관점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오른편과 왼편의 관점을 의학이나 과학서는 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영에 의해서만, 기독교라는 예수 안에서만, 성령이라는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럼 다시 봅시다. 과학이 발달해서 행성을 이동하죠, 지금. 우주선을 갔다 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행성의 비밀을 풀잖아요. 그리고 정복하죠. 그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던져버리고 산다겠지. 그렇듯이 인간이 과다한 식사, 술, 마약, 치매 걸리면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지. 잊어버리고 살잖아. 그래 안 그래? 치매 걸린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알아? 몰라. 그렇듯이 과학이, 의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아이디와 비번은 아예 생각도 않고 산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그들은 이 기독교사가 천상의 비밀이, 영혼의 세계가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 치부해버려 던져버리는 하나의 소리로만 듣는 것이지, 그것을 탐구해서 내가 하늘의 세계, 그리고 내 영혼의 세계,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그것이 발달하는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사람들은 그 달만 보고도 하나님인가? 천지장 창조자인가? 햇볕만 보고도, 별만 보고도 저것이 천지창조자인가? 알기를 원했지만 다른 길로 갔을 뿐이지. 근데 지금은 더 발달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아니고 아예 던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략자의 손에 팔아 넘긴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던져버렸기 때문에 팔아 넘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절대 유일신으로 섬기고 경외하고 찬양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것을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대적자 손에 팔아넘긴다는 얘기예요. 미디안에 팔아넘기고 블레셋에 팔아넘기고 모압과 암몬에 팔아넘기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던져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저 아이디어 비번 중에서 우리는 컴퓨터 PC를 그 속에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아이디 비번 못 열면 사용 못하죠. 맞아요. 그 컴퓨터 속에 아무리 좋은 것을 저장해놨어도 비번을 걸어놓고 아이디를 걸어놨는데 그걸 모른다? 일반 사람들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구만 들어가? 주인만 들어가. 근데 주인이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 찾는 과정이 성경이라고.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하늘의 왕자답게, 하늘의 공주답게 살다가 리턴하라는 것이 그게 아이디야. 이해되죠? 그걸 좀 더 얘기하면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 충만 속에 하나님 영이 들어가야만 내가 하늘의 왕자인데 세상에 왔구나.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다가 오른편에 가야 되겠구나 하고 몸부림치는 거야.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대충 살다가 오른편을 못 가고 어디로 가? 그냥 민물에서 죽는 거예요. 귀소 본능 있는 고기가 뭐예요? 연어가 못 올라가고 그냥 가서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인간이 그냥 대충 또 대충 적당히 뭐 한 세상 그렇고 그런 거지
이 언어라는 테두리 안에, 사탄이 주는 테두리 안에 그렇게 빠져가니까 하나님이 던져버려. 이 던져버림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특정한 자는요, 누구 입을 통해서라도 듣고 돌아오길 원해. 그래서 영접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여 내가 영혼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내 영혼이 한 세상을 끝나고 육체가 집어던지면 내 영혼이 분명히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몸부림 없이 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자, 다시 좀 더 깊이 들어갑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이지 아니하나 실존하는 세계가 있다 없다. 근데 과학은 보이지 아니하나 실존하는 천국을 인정하지 않아. 의학은 보이지 아니하나 실존하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 오직 보이는 육체 안에 피를 알고 골격을 알고 세포를 아는 것뿐이지, 그 속에 하나님이 자정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속에 개인 좌표를 설정하는 것도 모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천사를, 수호신을 앉혀놓은 것도 몰라. 그들은 오직 그건 별개야. 어디로 가? 몸을 살리고 죽이는 데만 가지. 몸을 어떻게 하면 살리냐 하지만 성경은 영혼을 어떻게 하면 그 본향에 가게 하느냐, 이게 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상에서 이미 인간을 축복하기로 결정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을 축복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축복하기로 결정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야? 나는 하늘의 왕자다. 나는 하늘의 공주다. 그러면 나는 하늘의 왕자답게 살고 하늘의 공주답게 살다가 나는 오른편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기로 결정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애굽을 지나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금 백성들, 모든 전쟁의 승리자가 백성의 군대 힘이 아니고 전쟁의 전술이 아니고 누구야? 하나님이었다는 걸 그들은 알았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을 믿으면서 한편에서는 우상 숭배를 끼웃거리고 섬겼다는 것이지.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만연돼서 이제 하나님을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쏙하면서 죽일 자 죽이고 살릴 자 살리기 위해서 대적자에게 넘겨서 그들을 죽일 자 죽이는 거예요. 살릴 자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없어서 던진 게 아니고, 사사기 2장 14절은 하나님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적자 손에 노력을 당하게 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과연 저들이 그것을 깨닫느냐고. 이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 그들이 울부짖을 때마다 사사를 하나님 딱 세워.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게. 그리고 그들이 평안한 10년, 20년, 30년, 40년을 가. 근데 이 평안이 또 가다 보니까 이들이 또 평강하니까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다시 예전처럼 또 답습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또 팔아넘겨버려. 그러니까 또 그들이 고통 속에 살다가 또 울부짖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사사를 세워. 그렇게 12명을 쭉 세워가면서 410년을 끌어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완악한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또 심판하고 죽이고 또 살리고 또 회복시키고 또 살리고 또 죽이고 이렇게 410년을 끌어갔느냐? 메시아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견인해 가면서 나중에 마리아까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마리아 청혼자 요셉이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다 죽이지 않고 구루터기처럼 살려내면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 사사기 2장 14절에 그 문장 하나를 오래 머물러서 내가 의식을 갖고 그 오래 머물는 속에 하나님 속성을 경이로움으로 봐야 된다 이거지.
할렐루야. 사사기 2장 14절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할렐루야. 자, 봅시다. 분명 성경에 노략자 손을 넘긴다 했는데 교회 지도자는요, 누굴까요? 교회 지도자는요, 영적 명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 지도자에서 더 높은 의사 중에서도 더 훌륭한 명의가 있듯이 영적인 명의, 이 말을 하면 멘토라고 하죠. 이 멘토를 다시 우리 5차원의 영성 푸니까 뭐라고? 하나님 영이 활동하는 자. 하나님 영이 활동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 지도자가 이 시대에 이 깨달음을 깨닫고 결국은 세상은 잘 봐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뭐야? 사탄과 천사의 영적 전쟁이다.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인데 여기서는 꼭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을 던져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쳐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하면은 영적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사탄과 천사가 공존하고 있다. 할렐루야. 공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첫 번째가. 이 공조회란 속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꼭 하나가 있어요. 공조회란 속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행위를 보고 있다. 공조 속에 기념책에 기록될 사람을 보고 있다. 기념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을 보고 있다. 이게 다 뭐라고? 책. 공존 속에는 세 가지. 사탄과 천사가 공존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는 것은 행위책에 기록될 행동들, 기념책에 기록될 행동들, 생명책에 기록될 행동들이 이걸 다 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이 이기게 하느냐, 천사가 이기느냐 해서 여기를 이 깨닫고 아는 사람을 누가 이겨? 천사가 이기게 도와주겠지. 할렐루야. 그럼 천사가 이겨서 도운 사람 어디로 가? 오른편에 간다. 그러면 천사가 돕지 않는다는 것은 천사가 손을 놨다는 얘기잖아. 왜요? 행위책에 위반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십계명 있잖아요.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있다.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야만 되는 거죠. 저희 가서 절 3번만 하고 오면은 회사 하나 준다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 가서 108번 절을 드리면은 1억을 준다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가난해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 오직 안 되니까. 자식이 대학교가 떨어지니까. 오직 남편이 승진이 안 되니까. 누구 따라서 점쟁이한테 가서 부적을 받아오자. 그러고도 다시 자기 몸은 일요일 나가서 예배를 드려.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드려. 또 금요 예배 드려. 새벽 예배 나와. 또 주일 예배 드려. 하나님이 이거 봤을까 안 봤을까? 이게 행위책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 그 다음에 거기는 차마 못 가니까 그러더래. 그러면 이거 실에다가 북어 대가리 묶어갖고 저기 안 보이는 뒷간 처마에다 걸어놓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안 들킬 거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그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작정기도 하고 하나님 본다 안 본다? 그 행위책에 위반되니까 하나님은 팔아넘겨버려요. 누구에게? 사탄이 조종하는 자들에게 다 팔아넘겨버려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속성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 돼. 아멘. 하나님 속성은 삭개오처럼 침노한 자에게 문을 열어줘. 혈루증 여자처럼 침노한 자에게 문을 열어줘. 나사렛 예수여! 라고 침노한 자에게 문을 열어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어떻게 하면 저 흠을 잡을 구하는 자들은 그 문을 열어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방 백부장에게는 베드로를 보내서 부정한 것을 왜 먹지 않는다 하느냐, 나는 깨끗하다 하니 너는 가라라고 했을 때 그곳에서 왔던 종들이 통하여 그 집에 가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잖아. 아멘. 그러면 베드로가 가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건데 내 생각으로 가지 않으면 그는 사탄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왼편으로 던져지는 거지. 왜? 그 고넬료 집에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워야 되고 예수가 살아난 것을 일깨워줘야만 되는 것이 하늘의 속성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왼편 던져져. 그러나 세상서 조롱하고 세상서 베드로야 네가 예수의 제자가 맞느냐고 수많은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는 가는 것이 바로 오른편에 갈 비번을 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과학서, 의학서는 절대 못 가게 합니다. 똑같은 논지를 가지고 오면은. 근데 성경은 그 논지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영이 임하는, 하나님 영이 깨닫게 하는, 하나님 영이 명령하는 것을 따라가라는 거기 때문에 과학과 의학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과학은 좌표해서 땅에서 딱 도착해서 거기에 무엇이 있다.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 그래. 의학은 그것을 치워버려야 건강하다 그래. 근데 성령은 그것 자체를 치워버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은 아예 그것을 돌아서 가게 해줘. 그게 성령이야.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아. 그 로봇이 거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이 멘토가 돼야 돼. 아멘. 그의 지도자의 멘토는 누구예요? 하나님 영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래. 근데 그의 지도자가 말은 하나님 영이고 성령이라 하는데 판단은 뭘로 해? 자유의지. 자, 이것서 자유의지 속에는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집회 한 청년이 어린 정확한 응답을 들었으면 상관없어. 근데 그 응답 없이 내 자유의지가 사탄이 끌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기도하는 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내 응답이 다 하나님의 천사가 준 거로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그 속에 숨어있는 사탄이 있다는 거지. 자, 봐. 창조주가 만든 인간의 형상이랄지 우리. 그럼 우리 형상 속에 모든 세포와 세포가 생기고 저장하고 운동하고 죽고 생기고 저장하고 운동하고 죽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겠지. 이건 의사가 만든 게 아니요. 과학자가 만든 게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들어 놓은 사이클이야. 이 사이클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우린 죽게 돼 있어. 동의하시죠? 그럼 이 하나를 자연 법칙과 스스로의 시스템, 항산소 운동, 생체식의 비밀에서는 스스로가 복구해내. 새끼손가락이 이만한데 엄지손가락이 이만한데 새끼손가락이 빠졌는지 엄지손가락이 빠졌는지 내 생체시계가 정확하게 알고 새끼손가락에 엄지손가락 크기를 안 보내. 재생을 안 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간에 필요한 지금 위에 필요한 대장에 필요한 췌장에 필요한 또는 태문을 여는데 아들을 필요한 쉽게 얘기해서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아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집은 딸을 못 낳아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들, 딸 구분 없이 누구든지 하나만 주면 좋겠다고 부리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생체시계가 우리가 항상 공부하죠. 몇 번? 4번이잖아요. 그죠? 그 태문의 염색체가
그런 비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선포기도 하는데 그 선포기도에 그 밀어내는 그 세포 운동을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자기가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바꾸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나가 아기를 낳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마누아가 아기를 낳는 거고 삼손은.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는 거고 요한은.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거지. 누가? 예수가. 마리아. 예수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불임이라는 사람들이 낳을 수 없는 노쇠의 몸을 갖고 아기를 낳는 것은 과학과 의학에서는 발견 못하는 거죠. 아멘. 그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잘못된 과장된 이렇게 표현하지 이것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지. 왜요? 우리가 의학과 과학에서는 이렇게 노쇠한 80세, 90세, 100세가 어떻게 정자가 운동하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세포를 바꾸신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세포를 늙게 하는 게 순서지만 노화가 오는 게 순서고 죽는 게 순서지만 그러면 죽은 자가 죽었다는 건 뭐죠? 영혼이 떠난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죽은 자가 살아왔다는 건 뭐예요? 유두구가? 영혼이 제자로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나사로의 영혼이 떠났다가 살았다는 것은 나사로의 영혼이 다시 돌아온 거 아니야? 그죠? 죽었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다시 들어오냐? 다음 주에 이거 해야겠네.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영한다고. 아멘.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을 하나님이 막고 열고, 할렐루야. 그들이 살아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잠시 살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아멘. 의학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과학서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과학과 의학 쪽으로 위대한 문학 또는 학문 또 하나의 지혜라고 하지만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관점을 버리지 않는 한 천상의 아이디어와 비밀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항상 그래요. 아니, 목사님, 예? 어떻게 신이라는 개념과 교통할 수 있죠? 오, 얘기 잘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몸에 내장되어 있는 교통 채널을 하나님이 또는 성령이 깨워내어 주기 때문에 내가 교통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답해. 그게 가능해요? 나는 몰라. 근데 내 속에 내장되어 있는 하나님 영과의 교통하는 채널을 문을 천사나 하나님 영이 내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고 듣고 있는 것이고 보는 것이지 깨닫는 것이 그걸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관점을 논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버리지 않는 한 왼편에서 못 벗어나. 그걸 버려야만 그때 비로소 이 천상의 세계를 보고 공부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다니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그래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당신은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서 팔아넘기다. 어떻게 그렇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그 누구도 어느 한 명예와 어느 한 부를 가져도 나를 시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시인하지 않고는 갈 수 없어. 아니 그러면 시인한다고 갈 수 있어요. 그래. 아니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쉬워. 그럼 애들도 하고 있네. 애들 때. 누구든지 시인하기만 하면 된대. 그 시인을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다. 이거 쉬운 말인데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은 고통이 오기 전에 깨닫고 유턴하면 돼. 근데 사람들은 영적 아이디어와 비번을 누가 줘야 돼? 목사가 줘야 돼. 누가 줘? 의사가 아니고 과학도가 아니고 목사가 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가 그 비번과 아이디어를 알아야 돼. 아멘. 그것을 안 알려주고 내 컴퓨터에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이랬단다 저랬단다 아무리 얘기 소용없고 틀어서 주고 자료를 보여줘. 이것이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는 것. 열고 들어가야 보여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달, 화성, 뒷면, 조사는 우주선 기술보다 위대한 것이 성경이야. 아멘. 영적 승화가 더 위대해. 우리는 달 나라가기 위해서 위성을 세워서 쏘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하나님 영의 교통 채널 딱 열면 순간적으로 갔다 와. 참 놀랍지 않아? 그걸 어떻게 과학자들이 이해하냐고. 그들은 수많은 돈을 들이고 위험 요소를 가지고 좌표를 찍어서 가가지고 또 몇 개월 걸려서 채취해서 보내고 이러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보고 하늘문을 열고요. 영계의 문을 열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한 거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인간의 문화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문화를 뛰어넘어서 천상의 관점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고. 할렐루야! 영적 선물은 우주선 안 쏘고 천국과 지옥을 알아. 영적 선물은. 우주선 타고 아무리 헤매도 천국 알아? 지옥 몰라. 근데 영적 선물은 우주선 안 쏘고 안 타고 돈 안 들이고 하나님의 내 몸속에 있는 하늘의 천상의 교통 채널만 열어주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지혜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상세계와 인간세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천상세계와 인간세계를 정확히 알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답이 나와. 자, 봅시다. 천상세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주 만물을 우주 만물 행성들이죠. 쭉쭉쭉 우주 만물을 천상세계는 다스려. 이해돼요? 과학자들은 말도 안 된다 그래. 근데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니까? 두 번째, 인간 세계를 다스려요. 그들을 과학자들은 말도 안 된다 그래. 근데 우리는 확신하잖아. 인간 세계를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그리고 인간을 돕는 천사를 보내. 과학자들은 말도 안 된다 그래. 근데 우리는 확신해. 그리고 네 번째가 귀한 프로세스가 있어. 우리가 죽어서 도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오른편과 왼편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 할렐루야! 천상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주관하고 있다고. 다스리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인간 세계는요, 이 5개 중에 3번에서 4번에서 5번이 중요해요. 뭐든지 천사는 항상 오른편 가도록 유인하고 견인해. 근데 내가 옆으로 가. 제가 할 길로 가. 인간 세계는 결국 우리가 육체 옷을 집어들고 떠나면 귀환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어. 심판대 앞에까지 가는 프로세스가. 근데 과학과 의학은 발견하지 못해. 인간은 그곳에 심판 앞에 도착하면 오른편, 왼편 자동으로 갈라지는데 그 왼편이 뭐고 오른편이 뭔지를 몰라. 왼편에 5개 방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른편에 5개 방이 있다고. 그 왼편이 누가 가는지를 몰라. 과학은 발견할 수 없어요. 이 모든 비밀을 우리는 과학과 의학보다 더 뛰어난 게 뭐예요? 하나님 영 교통 채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영의 교통 채널이 열려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이렇게 우주 만물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견인하고 있다고.
그럼 다시 좀 더 깊이 들어갑시다. 우리가 환상을 열어서 본다 하면은, 환상을 열어서 본다. 환상. 우주선 안 쏜다고 했잖아. 우주선 안 탄다고 했잖아. 입신을 하든 환상을 해서 본다는 것은 영계, 하늘문. 맞아, 안 맞아요? 우리가 우주선 안 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환상이란 게 뭐냐고. 이 생체 시계를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요. 뭘 위해서? 영광의 채널을 여는 거지. 이 영광의 채널을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여는 게 아니라고.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여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 아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고. 나이가 안 열면 교회 안 다녀요! 안 다녀요! 그래서 열리는 게 아니라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게 열어주는 거야. 아멘. 열어줬다는 것은 은총이면은, 은총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겠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데 너는 계속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래. 너는 계속 내 명예를 위해서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 안다 모른다? 안다. 네가 기도 잘하는 척, 네가 기도 많이 하는 척, 아니 잘해, 아니 기도도 많이 해.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심령의 중심을 아느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냐면은 양심 역사를 해. 본 것처럼 아는 것처럼. 자, 사탄한테 졌다 안 졌다? 졌다. 그러니까 왼편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침묵하는 거예요. 열어줬다는 것은 동역자자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목사가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 동역을 위해서 내가 선포하는 것이지 내 영광을 위해서 선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동안도 해왔고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빌그레 목사는 애슐리 목사를 통해서 다 했던 일을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고. 하나님의 뜻이 또 있다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안 열어주면 모르지만 열어준 이상은 선포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거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천상의 관점을 저는 얘기하는 거지 인간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천상의 관점은 성경에 다 이미 있더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그걸 보는 관점이 몰랐다 이거지. 근데 이제 허락한 것은 이 관점을 자꾸 설파하고 복을 뿌려야만 성도들도 주회종들도 찾고 하나님의 천상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을 여는 거죠. 그럴 때 그곳에 부하들이 보이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멘토 또는 하나님이 활동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봅시다. 이제 알았느냐 라고 천사가 말한다면 잘 봐요. 헉 아직도 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들어요? 나와 관계없이 오른편이요 왼편이요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죽는 순간 심판대 앞에 가면은 오른편으로 갈 자들 오른편으로 자동으로 계란, 밤, 사과 골라내듯이 골라내고 왼편으로 갈 자는 왼편으로 갈 자 자동으로 1번 방인지 2번 방인지 3번 방, 4번, 5번 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것을 깨달아 알 때 내가 몸부림치는 거야. 뭐하고? 사탄과 천사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천상의 관점을 알아야만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상의 관점을 우리가 성경에 다 66권에 기록했지만 우리는 사건과 사건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높이고 다 여기서 끝나. 그거 말고 그곳에서 그 사건에서
천상 관점으로 천상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만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없니라고 말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사건, 삭개오 사건 우리 알죠? 그럼 삭개오 사건에서 뭐예요? 아, 그가 죄인인데 주님이 불러줘서 의인이 되고 구원받아서 맞아. 근데 혹시 알아? 그 여리고성이 기생라합이 살문을 도와줘서 영적 동역자가 됐던 그곳이었다는 것. 근데 다시 이 신약에 와서 삭개오는 뭐예요? 영적 동역자, 전도자가 되달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그가 친노마 하면은 삭개오야 하고 부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 부르면 그냥 지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려고 했다고. 근데 그가 친노하니까 바로 준비됐듯이 계획했듯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하겠다. 관점이 틀리잖아요. 우리는 관점을 천상의 관점을 두고 보면은 사건과 사건의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발견하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시간이 사사기 2장을 통하여 그러지 아니하고 네 제갈 길로 가기 때문에 나는 너를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 노략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적자를 어떻게 이기죠? 대적자, 사탄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천상 관점을 관통하면 이겨. 아멘. 그게 비번이야. 아멘. 1, 2, 3, 4가 아니고 천상의 관점을 관통하면 사탄이 나를 건들지 못해. 천상의 관점이 뭐예요? 관점을 바꾸라고 했잖아. 관점을 바꾸는 게 뭐예요? 그게 비번이라고 했잖아. 그 비번은 오직 모든 사건과 사건. 봐. 한나에게 생명을 왜 줬어? 한나에게 생명을 왜 줘? 사무엘이라는 생명을 세상에 딱 잉태시키는 것이 전해줄 수도 있잖아. 고통 없이. 그렇지. 이가 태어나서 이가 기름 붓는 시간이 사울과 다윗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아.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쓰기 위해서 그것을 늦춰서 이자가 그 일을 하잖아.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을 위하여 갓과 나단을 훈련시켜서 멘토를 시키잖아. 그게 사무엘을 보내야 될 이유고 그가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우리는 이 관점 모르고 무조건 잉태되고 하나님 은총 받았다고만 해도 맞아. 근데 하나님은 천사의 관점은 그 너머를 보라는 거지. 아멘. 그 너머. 그럼 그 너머 또 하나가 뭐 있어? 아들 둘 있잖아. 그 아들 둘 중에 하나를 보이는 왕 쓸 수 있다 없다?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박탈시켜. 지금 세습을 자꾸 얘기하는데 나쁘다 하지 마세요. 저는 찬조도 않고 반대도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자식이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주어.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울이 된 거예요. 그릇이 되면은 그 하나님이 그걸 이어서 하게 하는 건데 왜 인간이 반대해야 되죠?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니들이 반대해도 하나님이 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안 쳐. 그게 사울과 사무엘과의 관계라고. 그래서 사무엘도 분노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 아니 이 양 그럴 거면 내 자식들 쓰셔야지. 왜 사울을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들의 말을, 백성의 말을 들으래.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뭐라 그래?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집에 한 청년을 보내느니 너는 그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그러잖아. 그럼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이걸 순종 안 하고 세습으로 자꾸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써야 돼. 맞아, 안 맞아? 하나님이 인정하면 결단 없어야 돼. 백성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 이 두 개의 모순점. 한나 사건에서는 그 관점을 우리 한 번도 안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에 나와 있는 것을 이 상으로 뛰어넘어서 그 관점을 관통하자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누구야? 멘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사 노력을 당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란 걸 깨달으십니까? 손이 짧아서가 아니란 걸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이 교회의 후임으로 네 자식이 아닌데 너는 네 의대로 네가 넘겼기 때문에 너는 노력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과 동일한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충격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은 돼야 안 돼요. 아론이 죽은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 되잖아. 그럼 그걸 누가 뭐라 그래? 뭐라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모세를 통해 명령하자. 너는 엘리야살에게 옷을 입혀라. 할렐루야.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왜 세습하냐고 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참으로 많은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사고로 해석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는 하늘의 아이디도 발견 못하고 비번도 발견 못하고 그는 육체옷을 집어던진 다음에 바로 왼편에 떨어져. 왼편에 누가 간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주님을 신뢰한 자들이 오른편이 아니고 왼편에 가. 믿었기 때문에 심판대까지 올라온단 말이야. 봐요. 12명의 사사를 가지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견인해야 하네요. 그죠? 사무엘까지 가지.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그 410년 플러스 1100년이 더 걸려.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럼 총 몇 년? 1500년도 시간이 걸려. 1500년 동안 수많은 팔아넘기고 이스라엘이 알렉산더한테 무너지고 로마에 무너지고 그런 시간까지 와서 1500년이 걸렸지만 사탄이 이겼다 하지만 사실은 사탄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사탄이 다 이긴 것 같지? 하나님이 다 팔아넘긴 것 같지? 그러나 그 1500년에 대한 메시아가 예수 이름으로 마리아 몸에서 탄생해서 사역 공생을 하고 떠나는 것까지 대속물까지 하나님이 다 감춰놨다. 지금도 문화와 문명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성도들은 배교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 휩쓸립니다. 그리고 무지한 성도들은 자꾸 우상숭배에 끼웃거립니다.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살았지만 왼편에 떨어집니다. 보이지 아니하나 실존하는 영혼을 믿고 보이지 아니하나 실존하는 천국을 믿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좌표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번을 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 쉽고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신앙 관점을 체인지 시키지 않는 한 내가 함몰돼. 내가 함몰돼서 내가 들었던 것만 항상 생각하게 돼 있어. 그것이 뭐냐고요? 늘 들었던 것이 모세오경이야. 늘 들었던 것이 율법이야. 그러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와서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지 메시아가 왔다고 호산나를 부르지 않아. 누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장로들이 6개 그룹과 일반 백성 그룹이 다 죽이러 가잖아. 성령의 바람이 4차원 바람이 불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 공격하고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성령을 완성하고 소천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은 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다른 길 5차원의 영성 천상의 관점을 관통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명령 받았는데 안 가는 것도 베드로가 왼편 가듯이 완성해야만 베드로가 오른편 가듯이 사도 바울이 담역도서에서 이방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 했는데 순종하냐 하자면 왼편에 던졌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오른편 가듯이 야곱이 형 분깃을 빼서 도망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보내기 위하고 12지파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요셉이 나쁜 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시대의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5G 시대, 6시대, 이게 28년도부터 진행될 거예요. 6시대가 28년도. 지금 이미 5시에 진입했잖아요. 한 6시대 28년도인데 32년 돼야 7시대가 올 거예요. 이 시대까지 오면은 이 다음부터는 우리는 의식 연결과 공간 이동 시대가 와. 그러면 이 시대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5천 영성. 아멘. 문화와 문명을 정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화와 문명을 그 속에서 혼탁하게 배교하고 하나님을 던져버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들을 사탄이 건들 수가 없어. 그들을 이겨서 나가게끔 성령의 하나님이 견인할 거야. 아멘. 그것에 순종한 자는 오른편이고 순종하지 못한 자는 왼편이라는 거지. 율법이 그 시대까지 메시아 올 때까지지 그 메시아가 온다면은 메시아를 따라가야 돼. 그래야 오른편에 들어가. 성령 시대가 왔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이 또 다른 사역을 줄 때 그것을 받은 자가 가는 것이요. 성경 안에 의학과 과학이 못 이루고 못 푼 것을 성경에서는 천국의 아이디어와 비번을 가지고 있다. 아멘. 성경은 과학보다 위대하고 의학보다 위대하다. 아멘. 과학과 의학은 천상의 관점의 하나의 부산물일 뿐이야. 우리는 그보다 위대한 천상의 관점을 보고 가는 거야. 그 모델은 성경이고 그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낸 것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천상 관점으로 본다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럼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견인해. 주관과 견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도자를 삼고 그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알려. 그게 12제자고 그게 사도 바울이고 그게 선교사들이고 그것이 성령론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령 하나님이 앞으로 천상 관점을 알려줄 거예요. 그 천상 관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